2017년 2월 2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210페이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으로 설교 듣는 분 위해서 다시 성경 통독 사경에 위해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이 호텔 예약 때문에 여러분이 등록을 미리 안 해주시면 호텔비가 1박에 140불 이상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힘들어지니까 가능하면 이번 주 안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호텔을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50% 이상 할인되니까 미리 꼭 좀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만약에 말입니다. 한밤중에 무장 테러리스트가 여러분 집 앞에서 자동 소총을 난사하면서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가면 죽을 겁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비명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집에 쳐들어가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어린애 어른 할 것 없이 쏘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감히 테러리스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계십니다. 밤새도록 총소리는 들리고 여러분 숨죽이며 밤을 새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가운데 아침이 밝았고 드디어 총성이 멎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 죽음의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았다니. 그 옛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유월절을 현대 우리 피부에 맞게 적용한다면 그런 스토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납치돼서 죽음의 끔찍한 공포에 떨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된 후 그날을 자신의 제2의 생일로 정하고 실제 자기 생일보다 더 의미 있게 한평생 지켰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날이 되면 사람들 함께 모아서 축하하며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죽다 살아난 일이 그만큼 본인에게 의미가 컸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온 민족이 집단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을 죽이는 죽음의 사자를 각 가정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으로 어린 양의 피를 진문술지에 바름으로써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유월이죠. 넘어감으로 그 죽음에서 살아남는 놀라운 경험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가 집단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은 결코 관념적이거나 철학적 종교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비록 성경이 창세기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만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체험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죽음의 순간과 홍해에서 맞닥뜨린 죽음의 공포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내리에 아주 강하게 인식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은총에 대한 회상이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강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8.15 그러면 해방의 의미를 가지듯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구속사에 아주 백미라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잊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특별히 기억하라고 영원토록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난 엄청난 감격으로 자유를 얻은 그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죽다 살아났으니까 이제 어떤 불평도 원망도 없이 하루하루 감격 속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얻어서 광야로 나온 뒤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규칙을 주신 기준이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나라라는 이스라엘의 한 나라와 새로운 국가가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한 무리가 있었을 뿐입니다. 노예의 한 무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노예에서 자유를 얻는 순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된 것입니다. 노예에서 막 해방에 대해서 한 민족과 국가가 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행진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주신 그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그럼 어떻게 그때부터 살았는가? 그들이 그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나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막 성막을 짓고 인구조사하기 보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순서대로 성경에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앞에서 1장에서 8장까지 있어서 9장이니까 한참 뒷얘기 같습니다만 민수기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오늘 9장입니다. 그 순서대로 이른다면 오늘 이 민수기 9장이 출애굽기와 바로 연결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 전날 밤 지킨 유월절과 지금 광야에서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분명히 의미가 다른 것일 것입니다. 애굽에서 처음 지킨 유월절은 죽음에서 살아남은 그 구원에 대한 단순한 감사였겠죠. 그러나 이제 다시 그 유월절을 기념하며 지킨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준 구원에 대한 은혜와 그 감사 그리고 자신들의 해방을 기념하는 기념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하나님이 지정한 시간, 하나님이 지정한 방법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여호와 종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소와 하나님이 지시한 시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가르침이 유월절 의식 속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소중한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유월절은 인간들이 마음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도 정해주셨고 장소도 정해주셨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방법 하나하나를 엄격한 규칙으로 정해주셨습니다. 함부로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때 반드시 먹어야 되는 3대 음식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린 양,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이스트 넣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 합니다. 그래서 쓴 나물입니다. 어린 양은 죽음의 천사가 올 때 도살됐던 양을 상징합니다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무교병은 표면적으로 누룩 넣어가지고 거기에 빵이 부풀 시간이 없죠. 지금 출애굽해야 되니까. 긴박했던 상황을 상징하긴 합니다만 실제적 의미는 죄악이 없는 성결한 삶을 상징합니다. 누룩이 인간의 죄를 상징하니까. 쓴나물은 분명히 애굽의 노예 시절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달콤한 과일 혼합물을 함께 먹었는데 그건 하나님 인자하심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그 외에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생명을 상징하기 위해서 삶은 계란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왜 부활절에 계란 삶는지 아십니까? 그게 유월절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규칙입니다. 유월절 음식은 당일 저녁에 모두 먹어야 한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상징하는 정말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에게나 남에게 주거나 아니 음식 찌꺼기를 버려가지고 짐승들에서 더럽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 다 먹어야 했습니다. 만약 먹고 남은 음식이 있다면 불태워 없애도록 했습니다. 유월절 지키는데 각종 제물과 음식물도 많이 준비할 것이 있었겠죠. 근데 광야라는 정말 불편한 상황에서 모든 걸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제대로 씻을 데 없는 데서 많은 양을 도살해서 피를 내는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것이라 제가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뭐 학자들 간에 견해가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최소한 그때 유월절 지킬 때 작으면 3만 마리에서 한 4만 마리 정도 양이 필요했고 많으면 10만에서 13만 마리 정도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 많은 양을 정말 광야에서 잡았을까? 그게 잘 안 믿겨진다면 참고로 여러분 요세푸스가 자신의 역사책에 네로 황제 시대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잡았던 양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양이 하루에 유월절 하루에 몇 마리가 죽었냐면 23만 6,500마리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양 23만 6,500마리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보시죠. 피가 강이 되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 장면을 자기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든 광야 여정에서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했던 것입니다. 이런 순종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행동 기준은 내 주변의 환경도 아니고 내 조건이나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걸 오늘 이 사건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름답고 거룩한 날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긴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월절 앞두고 사람이 장정 60만만 되니까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집안에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장례를 치르지 않겠어요? 요즘처럼 장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례를 치르면 가족들이 시신을 만져야 했습니다. 시신을 손대는 사람은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일주일간 정결의식을 행해야 의식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앞두고 집안에 장례가 생겨버렸네요. 졸지 시체를 만져가지고 몸이 부정해진 겁니다. 이 부정한 자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그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언약 공동체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치 않는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또 몸이 부정한 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뭐 집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멀리 여행을 가야 한 사람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멀리 갔는데 유월절에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성소에서 24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먼 여행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유월절은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밤을 새워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왜 밤에 시작했냐면 유대인들은 밤하늘에 별이 3개 뜨면 그게 하루의 시작으로 봤습니다. 밤에 시작해서 밤에서 하루 끝나는 거예요. 밤하늘에 별이 3개 뜨는 초저녁 끝부터 그 다음날 초저녁까지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길 24km면요 그 유월절 하루 동안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도저히 못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율법을 또 어겨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이제 겨우 만 1년 지나는 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세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자들이 모세에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 잘못도 아니고 고의도 아닌데 우리는 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냐? 우리가 만약 유월절에
제외되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천하게 여김받게 될 수 있지 않냐. 심한 경우에는 민족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안타까운 상황을 하소연한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뜻밖의 상황에 직면한 모세의 자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모세는 지금 60만 명을 데리고 살다 보니까 별의별 불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 다 들어주려면 지도자라서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율법에서 금지된 것이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자기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의 겸손하고 독선적이지 않은 자세가 특히 돋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법보다는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모세는 본의 아니게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기다리라. 의문을 지켜가면 잠잠히 참고 서서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조급해요. 유월절 때는 다가오는데 나는 어떻게 되냐. 문제 빨리 해결해달라고 막 서두를 때 모세는 자기가 직접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지시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섣부른 판단보다 하나님 뜻을 앞세우는 건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긴박하고 중대한 문제에 직면할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가 모세에게서 자기 한계를 인식하는 이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는 이 모세의 태도야말로 오늘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성도의 자세가 아니고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앞에 움직이지 않고 기다린다는 건 정말 신뢰와 인내가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절에 모세가 기다리라는 말과 대응되는 말이 들으리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기다리십시오. 그럼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직접 해결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응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릴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자세는 우리들이 난감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모범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대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다 요즘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습니까? 다 자기 고집 있고 자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자신의 아집과 독선을 죽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항상 주님만 쫓아가는, 주님의 뜻만 쫓아가는 이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출애굽 전날을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새로 그 달을 니산월이라는 새로운 이 지상에 없던 달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유대 달력입니다. 우리를 치면 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쯤 어중간한 달입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하니까 이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새로운 달력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니산월이라고요. 1일이란 말이에요. 그 달 14일에 유월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시체로 몸이 부정하게 된 자들이 일주일간 부정한 그 기간 동안 유월절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몸이 부정한 상태로 유월절을 참여하거나 유월절 희생제물을 먹게 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비극적 결과를 당할 거라고 레위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라는 규정만 있으면 세상이 다 돌아갈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싫어한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간절히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율법에 의해서 유월절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끊어진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끊어진다는 건 뭐 죽는다는 뜻도 되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되거나 외면당해서 외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한 모순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 누구 탓입니까? 누구 책임이냐 말이에요. 누구 탓도 아니고 누구 책임도 아닙니다. 누구 잘못도 아니라고요. 그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네 번째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원래 세우셨던 정규 유월절인 1월 14일보다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2차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심으로써 이 모순을 해결하셨습니다.
한 달 뒤니까 몸이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고, 멀리 여행 간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놀란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와가 이렇게 뗐을 때마다 법을 바꿔주고 이러면 율법과 별거 아니네,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도 막 우습게 보이고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기꺼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중 아무리 소외된 자, 작은 자, 연약한 자라도 소외되거나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일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하셨다는 거예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잔인하고 엄격한 것 같은데 법에도 눈물이 있대요.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지만 진심으로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거나 아니면 상황이 정말 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판사가 감옥 보내는 것보다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는 거죠. 얼마 전에 좋은 생각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떤 부장 판사님이 직접 글을 쓰셨던데요. 절도죄와 폭행죄로 잡혀온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사고 쳐서 왔어요. 보통 판사들 같으면 그냥 검사가 올린 기소장 보고 재판 몇 개월 이렇게 판결을 내릴 텐데 이 판사님은 좀 사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학생이 학생인데 왜 이렇게 폭력을 행하고 도둑질해 가서 여기 재판 받으러 왔는가? 여기에서 판결 내면 전과자 돼가지고 이제 평생 불행하게 살 텐데 이 학생이 왜 그렇게 됐는가? 가정의 형편을 다 조사하고 그걸 뒷조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판사님이. 그 판결을 이렇게 내렸어요. 네가 둘 중에 선택해라. 판결 내는 아버지랑 됐다 놓고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야. 징역 8개월에서 8개월 감옥 가든지 아니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아버지랑 둘이 여행을 가는 거야. 그래 가서 대화를 많이 해라. 그 일주일 동안 여행하고 대화한 소감 반성문을 내면 이 8개월 징역 없었던 걸 해준다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안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회사 휴가 내고 아들하고 여행을 가겠다고, 아들도 아버지랑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겠다고. 이 판사가 왜 그래 판결 내린지 아십니까? 이 집안의 비극은 애를 감옥 보내는데 해결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가 없어지고 이 감정적인 고립이 너무 깊은 이게 해결 안 되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걸 그렇게 본 겁니다. 그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라 그랬더니 그때서 보니까 아버지 눈에는 늘 문제하고 사고 뭉치라고 그랬는데 아들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사랑도 없고 늘 자기 일을 미워하고 자기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들이 이유가 있더란 거예요. 서로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이 여행하면서 처음에는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먹서먹하다가 정말 껴안고 울기도 하고 많은 대화하면서 회복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걸 이제 반성문 써가지고 재판장에 낸 걸 그 판사님이 감격해서 이제 글에 올린 겁니다. 여러분,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려고 했던 그 판사님의 지혜로운 판결이 한 소년의 미래를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제2의 유월절 제정에는 그 이상의 엄청나게 놀란 하나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확고하게 금지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율법의 의미가 바뀌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에 대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 이런 모습이 너무 좋고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오랜 세월 육신 예수 믿으면서 굉장히 긴 시간을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예수 잘 믿으려 노력하다가 하나님 오해하면 없을지 참 걱정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대충 했을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려고 어떻게 하면 신앙인답게 살까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한 율법주의자고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채찍 들고 징계하시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무자비한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결론을 말합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법이 아니라 사랑이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을 법으로 판단하고 싶죠? 법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고 싶죠? 하나님은 법이 아니라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형식에 아직도 지나친 나머지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고 하나님 그 선한 의도를 훼손한 채 나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외면적으로 볼 때 인간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 맞아요.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도전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착취와 학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자연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탐욕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자연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다 파괴돼 가지고 뭐 객관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가 과학이 막 발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발달이 아니라 퇴보하고 파괴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 슈펜글러 같은 분들은 이런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진부한 서구 사회는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대단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주의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그냥 세상과 함께 절망하는 것만으로 우리 소명을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록 세상이 악한 것이고 죄가 있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그 뿌리 깊은 죄악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배려와 은혜를 깨닫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관념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보이는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가 여러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십시오. 우리 어릴 때 소풍 가서 제일 즐겁고 기다리는 시간이 뭐죠? 보물찾기 아닙니까? 저는 보물찾기 해가지고 찾아본 적이 잘 없습니다만 보물찾기 하다가 쪽지 적은 거 발견하면 엄청나게 감격과 기쁨을 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친 삶 속에 감추어둔 그 하나님의 보석 같은 약속과 위로를 좀 맛보며 감격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원망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배려와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2의 유월절 규례입니다. 이건 모세를 포함해서 어떤 인간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도 크신 배려와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네덜란드 바닷가에 한 무리의 독일 청년들이 와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보니까 전부 한 명이 장애인들 한 명씩 데리고 대동하에 와 있었어요. 이 젊은이들이 장애인들에게 자기가 돌보는 장애인들을 극진히 사랑으로 베풀고 도우며 함께 해수욕을 즐겼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들은 독일의 한 기독교 청년단체에 소속된 청년들인데 자기들과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비슷한 젊은이들인데 장애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 절망하고 한을 품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들에게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우리와 같은 장애를 가진 우리 형제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생각하다 자기들이 여비를 모아가지고 그냥 독일 바다가 아니라 네덜란드가 좋다 하니까 거기 외국 바다에 이제 데려와서 같이 놀게 된 겁니다. 그 기독 청년들 도움이 아니면 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그 남의 나라 해수욕장 올 수 있었겠어요? 비록 그들이 장애를 가지고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었지만 신체 장애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소망과 용기를 잃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그 사랑하는 기독 청년들의 사랑의 손길을 인해 가지고 그들의 그 배려를 인해 가지고 그 장애 청년들이 용기를 가지게 되고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신약 성경 속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배려는 그 하나님 배려의 마음에 성경 곳곳에 보석처럼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민족 공동체를 이룬 이스라엘에게 그 광야의 슬픈 삶을 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거운 종교적인 짐을 지우기 전에 그 엄격한 율법을 지우기 전에 그 깊으신 넓은 배려와 사랑을 유월절이라는 전민족적인 기념절기를 통해서 그들을 온몸으로 느끼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법이 아닙니다. 배려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그걸 깨닫게 됩니다.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또 습관적으로 심각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자꾸 던지는 이유는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그걸 좀 발견하라고 던지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정말 심각한 질문을 갖게 됐어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이 미리 생겨날 걸 알고 애초에 율법 주실 때 미리 조치를 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행인 유월절을 지키라고 아주 엄격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60만이 되는 사람이 사는데 장례 치르느라 가족의 아버지가 돌아갈 수 있고 부모가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장례 치르면 자식들이 치러야 되니까 시체에 손이 닿아가지고 일주일간 부정하는 사람이 생기네라고 생각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 먼 여행을 해가지고 6월절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줄 하나님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요? 내가 이걸 미처 생각 못했네. 사람이 멀리 가서 6월절에 못 올 수도 있고 장례식 해가지고 시체에 몸에다 하고 더러워질 수도 있구나. 내가 그걸 몰랐다, 미안하다, 이런 겁니까? 그건 결코 아닐 겁니다. 그걸 만약 몰랐다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과 배려를 하신 하나님이 미리 그걸 얘기 안 해주셨냐 말이에요. 사람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셨냐 말이에요. 질문이 있으면 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질문 속에서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2의 6월절 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건 하나님의 엄청난 훈련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광야 살면서 숱하게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날 겁니다. 서로 모순되는 선택을 앞두고 고민해야 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기들 감정대로 자기들 이기심대로 처리하고 서로 정죄하고 원수가 될 수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당분이 이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법칙이 아니라 사랑이신한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계획을 하나님 알면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제2의 6월절을 규칙으로 주셨으면 그저 또 하나의 법칙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배려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온 민족이 처음적으로 배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이 제2의 6월절을 지키는 이 중요한 사건은 이 하나님 놀라운 배려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엄청나게 작동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 이 백성들 전부가 하나님 앞에 6월절 지킬 준비가 안 돼서 다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왕이 왕명을 내립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민족이 전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6월절 지킬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1월 14일 6월절을 못 지켜 지금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6월절 지킬 준비를 하자. 그래서 2월 14일을 6월절 지키도록 명령했다는 것이 역대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2의 6월절은 엄격하고 절대로 변경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율법의 특례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해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주의에 얽매는 고지식한 분이 아니라 인간의 속사정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반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서도 고의로 6월절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에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지만 패역한 자에게는 지엄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은혜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6월절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공동체에서 끊어질 거란 거예요. 자기 백성과 단절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표현은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조건 하에서 하나님 백성 된 거기 때문에 그 의도적 반역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랐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 사역에는 처음부터 대상에 제한이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교회는 자칫하면 세상에 대해서 아주 폐쇄적이 되기 쉽습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세상에 담 쌓고 살기 쉽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담 쌓고 사는 걸 어떻게 의무로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가. 하나님은 결코 폐쇄적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6월절이 이방인에게도 개방된 거예요. 처음부터. 본문 보세요. 이방인도 선민 이스라엘과 똑같이 6월절 지킬 자격이 이미 출애굽 때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모름지기 교회와 성도는 이 교회 생활에만 안주하는 이 건시안적이고 미숙한 신앙을 하루속히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현세 안주하라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큰 임무와 영광을 부여하시고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맡은 직분 그게 뭐든지 간에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사에게 널리 확장될 수 있는 길을 우리 교회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 출애굽 직후부터 광야에서 시작된 하나님 계획이었던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린 더 이상 유월절이라는 이름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유월절하고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나름대로 매주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십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모형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기초가 됐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성만찬은 우리를 죄와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인간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잣대로 이웃의 신앙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럼 정작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대상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외식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는 형식주의와 외식을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이 유월절을 거부하는 자들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경건한 척 하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하셨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육간의 경건함도 유지하지만 신앙의 외식으로 빠지지 않도록 순수함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사정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유월절에 참가할 수 없는 부정한 자뿐 아니라 먼 여행 중에 있는 자들도 유월절에 참가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타국인이라도 유월절을 지키려 한다면 허락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그때부터 이 유월절 행사는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 자녀가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격이 활짝 열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이 갈급하고 상한 자의 부르짖음을 연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무화과나무에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주는 어려움이나 그 고통 때문에 좌절하거나 상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서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 간구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깊은 사랑과 위로로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과 눈길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도 이 새봄의 화산 꽃잎처럼 그리고 긴 장막 끝에 눈부신 햇살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 대한 배려와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평범한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석 같은 배려와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